오늘도 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두 대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말씀은 서로를 잘 설명해 주는 주석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반증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조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두 본문을 오늘 강론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죄 사함을 다루지 않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멸망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옥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사람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린다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드릴 리도 없지만은 가상하여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린다 하여도 듣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집에 올 때 반드시 길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죽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만 수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항상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럴 때 항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긍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식의 논의는 무익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을 말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복을 주실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오직 유일하고 충분한 구주로 믿는 사람들, 곧 영생을 얻은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요, 마땅히 드려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 전체를 다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드리는 한 벌의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는 이 용서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용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죄의 형벌적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자유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용서, 영원한 의롭다 하심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를 되돌릴 그런 어떤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받는 용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내리시는 용서예요. 아버지의 노하심, 아버지의 징계의 매를 거두어 주소서라는 자녀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시편 103편 구약시대부터 이 놀라우신 아버지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03편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칙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노하심 아래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 대하여 이미 용서를 하셨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노를 영원히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토에 불과한 큰 수준이라는 걸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인생이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언약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 언약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또 시편 30편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니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울며 잠든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복이죠.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 복을 항상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우리를 고통케 하는 것이 밀려와도 그 복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찌르는 아픔이 가셔지는 거예요.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의 주의 삶, 주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면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전제한 기도를 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자기 기도를 듣는 대상이 있다고 심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무런 확신이 없어요. 몇 번 기도하면 돌부처가 눈을 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라고 부르기 전부터 다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주님의 기도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아버지의 자비하심 위에 서 있는 기도예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대우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대우를 안 하셔요. 아무개에 비추어 보면 그 양반은 복을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푸대접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마귀가 옆에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네가 나로 의심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주간 살면서 밀려오죠. 근데 한 번만 밀려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와요.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행실을 근거로, 우리의 업적을 근거로 하나님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신이 얼마나 많나요? 이것을 내보이면서 그러니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실 차례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15년 동안 더 살도록 하셨는데 거기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보면 그것이 보인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그 15년을 온전히 주의 영광만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히스기야의 말년이 영적으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그 마음이 방만해졌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의 연약이죠.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나 업적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과 그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만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어디에 들어감을 얻었다고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은혜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본분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큰 과제가 무엇인가? 시편 116편 기자가 말해서 한번 더 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생각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당할 과제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자라고 서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처럼 우리가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약속을 바라보고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우리가 세우면 그 목표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목표까지 우리의 수준과 그 목표의 수준이 너무 거리가 멀어. 목표가 안 보여. 하도 높아서. 우리는 땅에 붙어 있고 그 목표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 어찌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말이에요. 욥이 신실했습니까?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능력자입니까? 무능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능력자인데 왜 안 믿어? 신실한. 그 하나님은 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욥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욥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죠. 욥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얼마나 부족한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각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몰라요. 우리 자신도 얼마나 연약하고 스스로 악한지를 우리 자신도 다 몰라요. 섰다 하면 금방 넘어져요. 따라하세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하면 돌아서면 금방 넘어져요.
우리가 뭔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아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잘하는구나. 아, 나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지. 그런데 똑 돌아서면서 탁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희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도. 그걸 전제해 놓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단서를 붙여 놓으셨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남을 용서한 공로로 용서해 주세요. 절대로 이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자신을 늘 비추어 보는 자의식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 조금 어렵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오늘 이 요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전부, 아니 지상생의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그 자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있어야 한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보이는 아주 가장 나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릅니다. 어느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여기 있다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소크라테스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압니까? 물론 나름대로 대답을 하겠죠. 그러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물어보십시오. 내가 누구입니까? 나를 알려면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주변으로부터 시작해도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무도 안 하시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하나님.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기독교 강요 제1장 첫 문장에서
현실한 지혜는, 현실하고 참된 지혜는 두 가지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둘이 서로 얽혀 있다고 했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아는 지식을 낳았는지, 우리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낳았는지 모를 정도로 서로 얽혀 있다고 해요. 그 지식을 가져야 견실한 지혜가 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 전체를 그 문장 속에다가 아름답게 수를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창조주를 모르고 통치자를 모르고 심판의 주 되신 그분을 모르고 인생론을 말하는 건 큰 어리석은 일이에요. 철학자들이 인생론을 말했지만 다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지구의 연대를 말하는데 미루어 짐작합니다. 과학자들마다 틀리는데 그 틀린 정도가 몇 수십억 년이요. 그런 추정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그게 차라리 모르겠다 그러는 게 정답이에요. 어느 과학자에게 지구의 연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직한 것이에요. 그런데 뭘 해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인생을 말할 때 미루어 짐작하는 거, 그건 인생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인생을 오직 유일하게 논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빛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죄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도 못 보게 하고 우리 자신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 의식을 깨우치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앞으로 살게 하시고 나중에 땅에서 모든 삶의 정당성 여부를, 옳고 그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두에 놓고 거기에 비추어 나를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영의 생각의 출발점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뭔가 그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그러나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나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중심에다 놓고 그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이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금의 생각과 의식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에서 그 점을 가리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위에는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유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요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속에 계셔요. 그런데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자의식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항상 드려야 할 기도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질이 우리의 의식과 사상과 가치관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의 클라이막스예요. 영의 생각의 클라이막스는 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고 그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심령이 차고 넘칠 때,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이라는 말은 만날 때 그것이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관계가 충실한 상태를 늘 영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라는 말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남을 대할 때에도 그런 의식으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런 의식으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내 만 가지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셔서 그 피로 나를 온전히 쓰시고 그 의를 내 것으로 여기셔서 의롭다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러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다. 그 의식 속에 늘 있으면서 남을 볼 때도 그 자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보라는 말이에요. 남을 볼 때도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저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행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만 의존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과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한 남을 만나고 그런 줄기 속에서 남의 연약을 용납하고 남의 속에 있는 연약을 볼 때 내 속에 있는 연약을 함께 생각하라. 남이 자기를 찌르는 인격적 모독도 우리가 잘 참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많이 찔렀는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인격적인 모독을 주면 대번에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정죄감이 불쑥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바른 의식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연약과 허물이 얼마나 컸느냐, 그런데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하라.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에게 잘못을 한 그 사람의 악이 네가 아버지께 행한 악에 비추어 볼 때는 오히려 적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남에 대한 마음의 정죄감이 줄어들고 남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그러워지고 관용하게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래서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이긴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생각의 의식으로 그 남과 그 남의 허물을, 연약을 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의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과 그 은택의 영광과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같은 비달에서 봐야 돼요. 나를 볼 때는 복음의 빛으로 보고, 나를 볼 때는 복음의 저울로 나를 달아요. 남을 볼 때는 율법의 저울로 달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런 일을 잘하는지. 여기서 누가 그런 일을 제일 잘한다고요? 각자. 내가 그런 사람.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복음의 긍휼을 받고 긍휼히 다른 사람을 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정반대로 자기에게 누를 끼친 사람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을 태세라면 육신의 생각으로 복음의 빛으로 아니고 율법의 잣대로 남을 재고 있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요건 좀 틀세요. 좀 더운 것 같아요. 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하오리까? 베드로가 마음이 높습니다. 저 같으면 7번이라는 말을 못하고 한 2-3번 용서할까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 4번, 5번 했겠지만은 정말 우리는 한 번도 용서를 못 하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니까 그 밑에서 배워서, 베드로도 마음속에 본성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겠지만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드릴 때는 좀 넓혀야 된다 생각해서 7번 하오리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10번 정도는 해야 되지, 이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 대목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산수를 잘하는 사람은 얼른 7, 49, 490번.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한 번 따라서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또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용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남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은 뭐 인터넷에 검색나 있는데 거기 가면 뭐 여러 사람들이 나쁜 것도 많지만은 그 인터넷을 바르게 잘 이용하면 유익한 것도 많은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누가 환산을 해놨는데 너무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했는데 그걸 한번 따라하면 16만 4,500년 동안 벌어서 갚아야 할 돈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노동자가 5만 원을 받는다면 5만 원은 예를 들어 최저임금 수준에 5만 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안 되나요? 하여튼 5만 원만 계산한다면 300일 동안 노동한다고 그러면 2조 7천 몇백억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내가 그 생각하면 그런 생각했어요. 재산이 1조만 되면 그 후손이 10,000대까지 먹고 살겠다. 그런 생각이 얼른 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커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렇게 많아요. 요즘은 뭐 또 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걸 따져보니까 엄청난 액수. 왜 예수님은 얼마나 그 사람이 뭘 하다가 그런 빚을 졌는지 그렇게 많은 빚을 졌는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억만 년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죄의 빚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 채권자가 다 불러 모아서 회개하라,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빚을 갚을 것이 없어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권자 임금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임금님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한번 따라하시다. 전부 탕감하여 주었더라. 다 탕감하여 주었어요. 탕감하고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임금님 앞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기쁨에 넘치게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는데 바로 자기에게 100디나리온은 100일 정도 노동을 해서 갚을 정도의 가격이에요. 100디나리온 빚진 동료를 여기서 동관이라고 해서 동료를 만났어요. 싱글벙글하고 나오다가 동료를 딱 보자 얼굴색을 싹 바꾸고 역사를 잡고 또 갚으라.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그 임금님 앞에 하던 대로 자기 빚진 동료가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 나한테 빚졌으니까 이 사람 재판해 주세요. 고소를 해가지고 옥에 가뒀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민망하여 동관들이 보고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였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노하였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리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언제 다 갚겠어? 그 사람 죽어도 못 나와 이제. 죽으면 나오겠죠, 아기야. 죽으면 그 감옥에 계속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한번 따라하시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큰 빚을 지고 있었지만 다 그리스도의 피로 탕감해 주셔서 다 변제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채무 제로.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자의식을 가지고 남을 봐야 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생각하되 혼자 떨어뜨리지 말고 늘 주님 안에서 연합된 자로. 그래서 교만하지도 말고, 한번 다시 더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은 하나님 없이 강해 보이거나 선해 보이면 나의 장점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요, 하나님 없이 절망과 낙심은 자기의 연약과 허물을 생각하고 내 처지만 바라보고 그 자체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그럼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보시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조소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저와 여러분을 조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가 연약하고 그래서 그 연약되고 그 허물 때문에 책망은 하지만 조롱은 안 해요. 조롱하는 부모가 있어요. 자식을 혼낼 때는, 무섭게 혼낼 때는 이런저런 저런 말을 해서 정신 차리게 하지만 그 심령 속에는 자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녀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까를 늘 마음속에 두는 거 아닙니까?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조소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져도 조소하지 않습니다. 조소는 누가 하는 거니? 마귀가 하는 거예요. 참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웃에 대하여 은혜 받은 자답게 행해야 돼.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곧잘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 기도 생활이 내 복음의 영광,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늘 나타내는 차원에서 기도하고 생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생 얻은 너희의 표징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남을 보더라도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의 정신이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나도 저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런 상태에 있었어.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겐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말했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또 우리 형제들끼리, 우리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끼리는 얼마나 더욱 그러해야 하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교회가 진리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정말 치명적인 진리의 문제를 위해서는 진리 때문에 투쟁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진리가 아닌 문제로 서로 삐쳐가지고 양분이 되고 이 갈등을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그런 교회에서 전도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들이나 잘해.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기리면서 우리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연약을 보더라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강점을 생각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 남의 연약을 보더라도 남이 나에게 찌르는 것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늘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와 그 기도의 정신과 그에 합당한 삶이 얼마나 저희에게는 부족한지요.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긍휼을 의존하면서 그걸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남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다 생각하면 참아낼 수 없어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남도 생각하고 긍휼로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